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전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은 오늘 사울보다는 다윗을 칭송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많은 여인들이 오늘 그렇게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 노래가 사울에게는 불쾌감으로 다가왔고 결국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쾌감은 결국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오늘 변하게 되지요. 여인들의 노래를 보면 당시 다윗은 전쟁을 승리를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킨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로 이끈 사람, 이스라엘 안전하게 지키고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노래를 듣고 다윗을 칭찬하기보다는 다윗을 더 격려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더욱더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기보다는 다윗을 향하여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이 불쾌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느냐라고 오늘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노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될 사울이요 사람들의 평가로 판단을 받으려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작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 사울을 선택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성령 은혜를 부어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왕으로서 인정받는 삶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 반응에 불안을 느끼게 되고 결국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된 우리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로 이루어진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요즘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세상의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어야 하기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요, 섬겨야 하고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면 그것은 오늘 사울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10년 이상 그를 쫓아다니며 괴롭혔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삶이라면 그 삶은 올바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허무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여러분,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당대에 아주 큰 은혜와 축복과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허무하고 허무하다라고 그가 외치면서 그저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지 못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될 때에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시기, 질투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가 발동되면, 시작하게 되면 모든 인간의 이성은 마비된다고 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그가 다윗을 향하여서 집중하게 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요,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가 계속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 했고,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혀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인까지도 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인은 바로 동생을 시기 질투하여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장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동생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인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자신이 드린 제사, 즉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위해 노력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드려야 할 가인, 그런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면 모든 이성이 마비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이 보이고요,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지 못하고요, 누가 보이냐? 내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더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정말 열심히 싸운 다윗을 칭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도 그를 칭송하거나 그를 격려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그 칭송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 앞에 결국 민감하게 반응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어주지 못하고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사울,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울은 주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이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야 되고 그 질투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아니라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뭐합니까? 계속 낮춥니다.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땐,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의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없어지고 반대로 섬기며 헌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도 바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영광과 권위와 모든 권리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 이제는 헌신과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거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고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 되길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이젠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제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기억하며 시기와 질투 모두 내려놓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